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 주셨으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움직여 나가길 원하고 살아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이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잠잠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또 이 시기를 잘 지내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겸손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를 이 춘천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이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강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지난 7월 초에 그런 기사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코로나 파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했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파티에 참가한 파티를 열고 그 확진자 중에서, 그 참석자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에게 티켓 값을 모두 몰아주기로 하는 그런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나 그 능력을 비웃으면서 파티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대학에서 열렸던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던 한 20명 중에 약 8명 가량이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가 죽기 직전에 실수했다고 짧게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 독감으로 미국에서 죽은 숫자가 10,000명이 되는데 어느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강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제가 숫자를 보다가 말하는데 한 20만 명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청년이든 저든 강력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높은 마음, 누군가를 낮게 본 마음의 결과는 사실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이죠. 하지만 그 청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2020년 목회 전반을 다 잃어버렸고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몇 개월을 보내다가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존재든 무시할 수 없고, 동시에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그렇게 오만했는지, 그리고 왜 오만한 자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왜 오만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신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재앙이 아무리 넘치는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런 사망이나 스올의 일들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허위 아래에서 자신들을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경고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아가 사망과 재앙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비웃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왜냐하면 정치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교회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오만함을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춘천에서 11번에서 13번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대서 눌러봤더니 시청 홈페이지에 가장 한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어떤 교회 관련 확진자 3명이 전부 다 똑같았거든요. 시청 홈페이지에 가장 잘 보이는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교회와 관련자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확진자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에 자기 지인과 문자를 보낸 내용이 떴는데 8.15 집회를 가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그렇게까지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 밤에도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하죠. 광화문에.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숫자고 굉장히 뜨거운 집회였겠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집회 한번 참석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모였을지라도 제가 볼 때 못해도 1,000,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잃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건들지 말라고 욕하며 거기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들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를 따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찬송가가 데모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교회가 정치를 위한 수단이 되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오만함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하면 교회는 무조건 용납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괜히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데, 또 어떤 한쪽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도 멈춰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속할 방법,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북극의 만년설 빙하가 다 녹고 소비적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고 좀 배려하며 좀 기다릴 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나는 괜찮을 거야, 절대 나에게 스올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망이 내게 밀려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만한 예루살렘에 한 돌을 두시겠다고, 시온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돌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돌을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겸손하게 의지할 한 사람을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초돌이 모퉁이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구절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같은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약간 다른 이유는 베드로가 봤던 성경은 70인역 헬라어 버전이고요.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그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패닉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모퉁이돌입니까? 예수님만큼 겸손한 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이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낮아짐과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성을 쌓을 수도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많은 돈과 재물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 아래에 엎드리기를 요구하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물로 이어져 가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 집어삼킬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망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잡을 것이고, 사망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망 권세가 아침마다 밤낮으로 하루 종일 자주 찾아오면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삶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다른 그리스도 품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로 품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졌다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은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건물로 세워져 갑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이 기후의 이상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만함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될, 주님을 알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함 허락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부짖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헛된 일들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이 때에 잘 멈춰 있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사람들은 그 원인을 교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염병이 일어나면 원인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거나 혹은 전염병이 일어나면 무조건 한국 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만큼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그런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곳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기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